여러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나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깊어지고 부러움은 마음을 미묘하게 흔듭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입니다. 나는 왜 저만큼이 아니지?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조금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지쳐가는 느낌.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그대의 길과 남의 길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걸어온 수십 년의 길은 고유하며 그 길에서 얻은 배움과 경험도 온전히 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의 현재 모습만 보고 나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 합니다. 친구가 건강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면 나는 아직도 병원 예약, 가족 걱정, 일상의 책임을 떠올립니다. 친구가 손주 손녀와 웃으며 지낼 때 나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조심스러웠던 선택들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남의 삶은 한없이 가벼워 보이고 내 삶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이 씌운 렌즈의 차이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그대가 잃은 것을 헤아리지 말라. 그대가 가진 것을 보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시간, 묵묵히 감당한 책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비교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부러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석가모니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 가르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부러움 뒤에는 늘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편안하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을 바라보면 부러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거는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을까? 부러움은 단순히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마음의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다니거나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부러움을 느낄 때 그 부러움은 사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나도 나만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을 깨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책임과 의무, 타인을 위해 바쁜 삶에 치여 자신의 작은 만족이나 평안을 미뤄왔는지도 모릅니다. 부러움은 그저 남의 삶과 비교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놓아둔 소망을 다시 불러오는 신호입니다. 그 손님을 무시하거나 쫓아내려 하기보다는 잠시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나? 어떤 순간에 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부러움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내면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잡이가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부러움은 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깨우고 성장시키는 동반자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타인의 빛이 내 빛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등잔 하나가 켜졌다고 다른 등잔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남이 밝게 빛날 때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을 넓히고 비교를 줄이며 평안을 깊게 합니다. 우리는 나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겪어온 고비와 선택, 기쁨과 눈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비교로 평가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내 길을 존중하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부러움은 힘을 잃고 비교는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부러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따라 마음을 관찰하면 비교와 부러움 너머에서 평안과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느려진 만큼 더 많이 보입니다. 과거에 놓쳤던 감사와 무심코 지나갔던 배움들이 이제야 하나씩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며 얻는 내면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는 오로지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은 부러움을 삼켜 평안으로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러움이 올라올 때 이 넓은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도 너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 가벼운 위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깨달음입니다. 비교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세계로 돌아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섬세하지만 강력한 진실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성공이 눈부시게 보일 때는 사실 내 마음이 조금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삶이 만족스러울 때는 타인의 성공이 그저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부러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는 남의 작은 빛도 내 마음을 어둡게 비춥니다. 그 어둠이 부러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러움이 올라올 때는 남을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서 어떤 부분이 지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위로받고 싶은지, 어떤 부분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지, 이 질문이 부러움을 치유로 비교를 성장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은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감정이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삶에 쏠렸던 시선이 드디어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다면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시고 하루 중 어느 조용한 순간에 다시 마음속으로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사유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한층 더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늘 함께하길, 그래서 더 나은 오늘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